오늘 이 시간은요, 방금 봉독해드린 신명기서 29장 모압 땅 언약으로 약속하시는 부분이 29장부터 30장까지 나와지는데요. 시간 되어지는 데까지 계속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던 언약으로서의 이제 약속 부분에서 호렙산 언약으로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호렙산 언약이라는 건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세대 교체하기 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서 이제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언약을 명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다 엎어져서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새로 태어난 자들하고 20세 이하 된 자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 방법으로 시내산 언약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 시내산 언약을 부여해 주시는 내용의 핵심은 이렇게 살면은 순종해서 살면은 복 주시겠고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살면은 저주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내용들을 통해 후대에 실제로 불순종했을 때 저주가 와지고 순종해졌을 때에 복이 내려지는 걸 통해서 호렙산 언약을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려는 방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렙산 언약의 약속을 더 분명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모압 암몬 지역이거든요. 요단강 동편 쪽인데 그 지역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압 땅 언약으로 약속해 주시는 부분이 29장 1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모압 땅 언약하고 호렙산 언약하고는 서로 이제 그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성격으로 호렙산 언약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증거해 주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서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호렙산 언약처럼 불순종자들에게 경고하는 부분이 29장에 나와지는데요.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모압 땅까지 인도하신 여호와를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졌을 때에 모압 땅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살 것을 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제 이어주신다라는 이야기죠.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 위에 그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이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가 보는 가운데에서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의 재앙, 마지막 6월절 재앙, 이걸 눈으로 이제 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은 곧 너희 눈으로 본 그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큰 기적들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으셨다. 참 신기한 이야기를 하시죠. 많은 기적과 시험과 표적들을 줬으면은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이제 주셨다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깨닫는 마음, 눈으로 보고 듣고 듣는 길을 주시지 아니했다라는 이야기죠. 왜 이제 이렇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듣고
못 듣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은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서 다 죽게 만들어요. 시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이제 나아지는 반역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또 배반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 된 자들을 다 죽이고 새로 태어난 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세대 교체를 위해서 시험과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대 교체 시키려면 망해야 되잖아요. 광야길에서. 그러면 깨닫고 경외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해서 계속 반역하게 만들어서 멸망케 하시고 또 보지 못하게 하고 기억지 못하게 해서 망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이제 망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 보면은 깨닫고 보고 듣는 길을 이제 가졌다 가지지 못했다라는 게 하나님의 주권 섭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5절에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으나 너희가 거친 옷이 낙지 않았고 그 발에 신이 닳지 않았으며 네가 빵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못한 것은 네가 여호와 내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려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해 하시는 부분들은 계속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심을 너희에게 이제 알게 하려는데, 그러니까 역사 섭리의 목적 자체는 무엇인가를 이루고 어떤 행동 때문에 망해지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아니고 그런 사건과 표적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누굴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 역사 섭리의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에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때리고 싸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을 더 좋아하죠? 때리는 하나님보다는 싸매시는 하나님. 헐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헐는 하나님보다는 세우는 하나님, 모으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흩으시는 하나님은 싫어하는 게 인간의 이제 속성이죠. 선악을 하는 이제 속성인데,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누굴 배우게 하시려는가?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여호와가 모든 것들을 능력대로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데, 배우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고한 날이 오게 되어지면 빨리 형통한 날이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동떨어진 생각이죠.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배우면서 기억하고 교육받는 그 자체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너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곳에 이르렀을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 부수었고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셋 지파 절반에게 유업으로 주었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이제 그리하면 9절에 항상 이제 조건부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와지는 결과가 아니고, 내마이라는 그 뜻 자체가 무엇 하기 위하여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그리하면으로 조건부로 번역하기보다는 무엇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번역을 하면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가 번성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되어지니까 조건부니까 되어진다라는 인간의 이제 주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번성케 해주시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 앞에서 선 것은 친백성을 삼기 위한 것이라고 다시 명해주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너희 모두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곧 너희 지파들의 우두머리들과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사령관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과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에게 장락을 펴주는 자로부터 내게 물을 길러다 주는 자에 이르기까지 내 진 가운데 있는 내 거류민이 서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언약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맺은 언약을 맺으시는 명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에게 너희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시는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호렙산 언약이나 모압 땅 언약 때문에 그려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 여기에서 13절 보시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러니까 열조와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졌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주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 언약을 잘 지켜서 순종하면은 복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받고 모압 땅 언약을 불순종하면은 저주받고 또 순종하면은 복받는 이런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근거는 열조와의 언약 때문이고 열조와의 언약은 행위적인 조건 없이 이제 세워졌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고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열조와의 언약 때문이니까 분명히 가능해요. 그러지만은 이제 호렙산 언약이라든지 모압 땅 언약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조해 드렸듯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교육의 한 방법으로 배우게 하시려는 이제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열조와의 언약 때문에 모두가 다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지는 것이고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은 복과 저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 나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4절 내가 이 언약과 이 명세를 너희하고만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는 자와도 함께 세우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들 모두를 통해서 열조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4절부터 21절까지 다른 신을 섬기며 강팍한 자에게 임할 저주를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배워서 경외하면서 섬기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적에서 이탈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한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며 강팍한 자에게 임할 저주를 예고해요. 근데 진짜 저주를 예고했는데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면 누굴 생각나게 되겠어요? 이렇게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이런 이제 섭리의 내용들이죠. 16절 한번 봐보시죠. 참으로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너희가 지나온 민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통과했는지 너희가 알고, 너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우상들을 보았다. 오늘 너희 중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족이든지 집하든지 마음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이런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며,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과 뿌리가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독초와 쑥이라는 것은 앞으로 태어날 사악한 이제 백성들을 일컫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을 때에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 복을 빌면서 우리가 비록 내 마음의 고집대로 행하여 젖은 것들과 마른 것들과 함께 파멸시켜서도 내게 평안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젖은 것은 흠뻑 젖다라는 의미고요. 마른 것은 이제 갈망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젖은 것과 마른 것이라는 것은 이방신에 섬기는 일에 흠뻑 젖는 일하고 또 섬기는 일을 갈망하는, 그런 이제 마른 것은 갈망하는 것이고 젖은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흠뻑 젖는 이런 이제 일들을 하면서도 평안하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이제 되어진다라는.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여호와의 진노와 질투를 연기처럼 그 사람에게 일으킬 것이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내려갈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어버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저주대로 그를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를 재앙을 내리게 하심으로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멸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러면서 22절부터 29절까지는 후손들이 저주받는 것을 보고 이유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된 이유가 뭔가, 너희의 뒤에 이어 일어나는 모든 자손들이 다음 세대와 먼 땅에서 온 외국인들이 그 땅의 재앙들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내리시는 질병들을 보고 그 온 땅이 유황이 되어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도 내지 못하고 거기에서 아무 풀도 자라지 않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노여움과 진노로 뒤엎여 엎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진 것과 같다 말하며, 모든 민족이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이렇게 하셨을까? 이같이 큰 노여움이 타는 것 같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자기 조상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곧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그러니까 왜 이제 하나님께서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타서 이제 아무것도 심지 못하는 땅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강팍한 땅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했을까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질문을 이제 하게 되어졌을 때에 답변이 25절부터 나와지죠.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자기 조상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곧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하죠. 가서 자신들도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여움이 이 땅에 타오르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죄를 그 위에 불러들이고 여호와께서 노여움과 진노와 큰 격분으로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뿌리채 뽑아 오늘과 같이 다른 땅에 던져버리셨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 비판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교육을 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 언약,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호렙산 언약을 다시 한번 약속으로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되어졌을 때 후대들이 보고 평가할 거 아닙니까? 왜 저렇게 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망해가고 유다 민족들은 망해가는가? 호렙산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게 하셨다라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노를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역사의 섭리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고 왜 계시하시는가? 계시된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부패 가운데 가잖아요. 그리고 부패일 대로 부패해서 하나님을 도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헛수고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그러지만 헛수고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29절 은밀한 것들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나 드러나지는 것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한 것이니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밀스러운 이러한 이제 일들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려는 것. 율법대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목적인데요. 이 율법대로 우리는 지켜집니까? 못 지켜집니까? 못 지켜지죠. 그래서 율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런 이제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이게 구약에 대한 모든 율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내려오셔서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들,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시려는데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대로 행하시게 되어지시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과 저주를 예언하는 부분이 30장에서 나와지는데요. 먼저 이제 3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주실 복의 내용을 선언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망해서 이방 땅에 던져버리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추방을 당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지는가를 미리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픔 가운데 이제 던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게 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과정 없이 하나님을 배워나가면 너무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하여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려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지는가 한번 더 분해해 가지고 1절부터 4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끌어 모으신다라고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신기하죠? 거기에다 놔두지 아니하고 깨닫는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역사가 어디에서 성취되어지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둔 복과 저주의 이 모든 일을 내게 이루어져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내산 언약과 모압 땅 언약이 생각이 나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고한 날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그러면서 누구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과정입니까?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섭리의 내용들이죠. 이게 형통함만 주면은 자만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자만을 꺾기 위해서 희련을 주시는데, 언약 백성에게 이제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에 생각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늘 네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시고 너를 흩으셨던 그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니, 너의 쫓겨난 자가 하늘 끝에 있더라도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너를 모으시고 거기서 너를 데려오실 것이니라. 느헤미야에 보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죠.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의 바벨론에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곽을 수축하려면은 금은보화가 필요해요. 근데 금은보화를 다 누가 가지고 왔죠? 바벨론이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것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메데아 파사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금은보화를 돌려보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을 하늘 끝에서 다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으신 이스라엘 자손을 열조진 땅에서 돌아오게 하여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예고하시는 부분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내 조상이 차지했던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누가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 내가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분께서 너를 내 조상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내가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내 온수들과 내 박해했던 미워하는 자들에게 내리실 것이니 너는 돌아와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에 복을 주어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조상이 기뻐하시는 것 같이 너희를 기뻐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게 해 주실 것이다는 것들을 이제 예언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예고를 해줘요. 성경에 보면은 언약하고 언약대로 성취하죠. 언약하시죠. 그리고 이제 언약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고를 해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예고대로 되어지는 걸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살아계셔서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다. 어떻게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는가? 이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케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이런 역사는 진행이 안 되어지죠. 근데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살아계신다라는 이야기하고 같죠.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기뻐하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이런 일은 할 수 없죠. 그렇게 이제 조건부로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포로에 잡혀가서 깨달았을 때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면은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앞부분에서 앞장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께서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만들고 돌이켜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복 주시고 기쁘시게 하실 것이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그리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과 읽었죠? 이 내용 10절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 율법적이 기록된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규례를 지키고 또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1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네요. 명령하신 말씀은 어렵거나 먼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지켜야만이 복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인데 이 말씀 지키는 것은 어려운가 쉬운가? 한번 11절부터 나와 있네요. 참으로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와 들려주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것인가라고 말할 것이 아니며 또 이 명령은 바다 건너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들려주어 우리가 행할 것인가 하고 말할 것도 아니다. 참으로 그 말씀을 내게 아주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부분에서는 깨닫지 못하게 해서 세대교체를 시키게 만드시고 또 이제 세대교체진 백성들에게는 계속 메시아 오실 때까지 혈통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려는 이런 이제 섭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 복을 주시는데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할 것이라고 다시 명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보아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죽음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며 그분의 명령들과 규례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할 것이며 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그리하면 원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워버리셔요. 히브리어 오더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은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행하며 그분의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은 빼고 내가 살고 번성할 것이며 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빠져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는데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압 땅 언약을 확인해 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곧 쫓겨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주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가까이 하여라.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며 너희 날들을 길게 하신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가 살 것이다. 오랫동안 살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는 것은 호렙산 언약하고 모압 땅 언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들어가서 길게 사느냐, 들어가서 복 받으면서 사느냐, 저주받고 사느냐, 계속 사느냐, 추방당하고 사느냐의 갈림길. 그러면은 죄 짓고 추방당하는 것 안 좋은 거죠. 깨닫게 하시는 교육의 효과로는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 맘대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는 눈, 듣는 귀 막아버리면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와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이 안 들려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언약으로 공부하는 이제 31장부터 강론에 들려고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모압 땅 언약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할만하시거든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 배우게 하셔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일 당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며 여호와께 찬송과 경배 올려드리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